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 같네요. 아주 겨울.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벽 시간이나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이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이스라엘은 두 개의 아주 대조가 되어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셀나무예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어지는 나무는 로뎀나무예요. 이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잎사귀가 워낙 큽니다. 이 에셀나무의 특징은 이 에셀나무 이파리가 염분 성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슬이 내리게 되어지면 한낮까지도 이 이슬이 잘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대낮에도 이 에셀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법 선선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 에셀나무에 열려있는, 또 에셀나무에 맺혀있는 이 이슬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 모금의 생명 같은 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브엘세바를 가보면 그 도로변에 쫙 심어져 있는 나무가 대부분 다 에셀나무예요. 왜 브엘세바에 특별히 에셀나무를 많이 심었느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떠나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떠나요.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에셀나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이나 소설에서 누가 에셀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하다, 기쁨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반대되는 나무가 뭐냐면 로뎀나무예요. 이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는 잎사귀가 원래 없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봤던 쌀이 빗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빗자루를 거꾸로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이파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광야의 뜨거운 뼈아뼈 아래 이파리도 없는 이 나무 아래 누군가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는 말은 절망적인 상황, 슬픔이 많은 상황, 하여튼 그 사람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소설에서 어떤 사람이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광야에 가서는 자기를 따라왔던 사환을 두고 하루길쯤 광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자와 싸워서 이겼던 선자였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을까? 오늘 새벽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침체에 빠졌을까? 왜 갑자기 엘리야가 이렇게 에셀나무 아래가 아니라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해답은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가 첫 번째 왜 이렇게 갑자기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구했을까? 형편을 봐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까지 형편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아주 과거부터 생각하면 너무 기니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합 임금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겨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 때 가장 늦게까지 물줄기가 남아있는 곳이 그리시네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이세벨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뭄 때에 어쩌면 엘리야가 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고자 할 때 이 이세벨이 그리시네가를 뒤지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그리시네가에 엘리야가 숨어 있는데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으면 엘리야 스스로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발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냇물 먹지요.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먹이 먹지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형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시네가에 시냇가 물이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 지역으로 또 보내죠. 이 사르밧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야 너 사르밧 땅에 가봐봐. 그러면 너를 공개할 여자가 하나 있어. 이 공개라고 하는 것은 이바지알공의 음식궤를 써가지고 너를 음식으로 잘 너를 섬길 여자가 하나 있을 거야. 여러분이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르밧 땅에 가서 또 그 사르밧 여자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딱 만나고 보니까 자살하려고 결심한 여자를 만나요. 네? 나뭇가지를 막 줍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물 한 컵 주십시오. 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나한테 먹을 것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안 믿을까 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곳 땔감을 줍고 있을 때 당신이 나를 보아서 혹시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이 많다고 오해하신 모양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우리 가정에 먹을 게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땔감을 주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끼 먹을 양식이 있었는데 이 한 끼의 양식을 마지막으로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리라.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자 집에 1년 이상 머물거든요. 1년 이상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합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엘리야의 삶은 형편으로 살아왔던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다 은혜로 살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형편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왜 때때로 여러분 침체에 빠지느냐면 여러분이 형편을 봐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못 살겠다고 그러고 막 죽겠다고 그러는 분이 있잖아요. 10년 전에 분명히 죽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분이 많아요.
말로는 죽겠다고 그러는데 안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믿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형편을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이 문제도 내가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24년 전에 개척을 하고 지하실에서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이 모일 줄 알았는데 사람도 안 모이고 이 지하실에서 못 나올 것처럼 생각됐어요.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하실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생각되는 언제는 뭐 형편으로 살았습니까? 다 은혜로 살아왔어요. 교회가 작은 땅을 하나 이렇게 오래전에 계약을 했는데 치를 돈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담아주셔가지고 덜컥 계약을 해가지고 2달 후에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달 만에 하나님이 돈을 다 마련하게 하셔서 빚을 얻지 않고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사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어리석었는지요. 땅을 딱 사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31평의 땅을 사지 않으면 이 사놓은 땅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 때 계약을 할 때 그때 우리 초임 장로님이 요 분을 사실 만났긴 만났대요. 요 분을 만나가지고 이 땅이 다른 사람 거예요. 31평의 땅이. 근데 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사면 이 땅을 자기가 팔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땅을 먼저 산 거예요, 믿고. 근데 이 땅을 딱 사고 나니까 요 31평 요 땅을 갖고 있는 요 사람이 이 땅을 안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서류상에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구두로 교회가 요 땅을 사면 요 땅을 우리가 팔겠습니다 약속만 했지 무슨 뭐 계약이 돼 있는 것도 아니죠. 이 땅을 안 팔겠대요. 이거 이제 일이 생겼어요. 요 사놓은 땅은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해요. 요 땅을 안 사면 입구라. 근데 요 땅을 안 판다고 그러니까 이 땅을 평당 800만 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평당 1000만 원씩 주겠습니다. 200만 원씩 더해서 파십시오. 그래도 안 판대요. 제가 이제 한번 만났어요. 그래갖고 평당 1200을 드리겠습니다. 400을 더. 이 땅이 여기 평당 800만 원이었는데 평당 1200 드릴 테니까 그냥 더 그러지 말고 파세요. 그랬더니 안 판대요. 400만 원 더 올려줘도 안 판대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협상 중지하세요. 이거 아닌가 봐요. 협상 중지하세요. 협상을 딱 중지하고 이제 여기 뭐 하기로 했던 것을 이제 다 중지했어요. 중지하고 기도해서 가만히 그때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삶 이 굉장히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려운 겁이 있을 때마다 형편이 아니었거든 은혜였다는 것이 그때 마음에 쑥 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기도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요 31평 땅으로 예배 끝나고 갔어요. 아무도 없지 그 시간에 가갖고 흙을 조금 퍼왔어. 거기가 맨 땅이고 흙을 좀 퍼와가지고 신문지를 교회에다 깔아놓고 여기다 그 흙을 갖다 벗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돌았어. 주여 이 땅을 주세요. 주여 이 땅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서 그쪽으로 가능하면 가면서 그 땅에다 침 바르고 가고 주여 이 땅 우리 땅입니다 하고 이러고 계속 우리는 기도만 했어요. 은혜로.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몇 달이 지났어요. 우리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몇 달이 지난 겁니다. 협상도 중지했어요. 그러더니 부동산을 통해서
요 31평 땅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 장로님을 만나자고 전화가 왔대요. 나한테 장로님 전화, 목사님 협상 목사님이 중지하라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게 한 석 달쯤 지났습니다. 한번 만나잡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봐요. 부동산 가서. 그래서 부동산 가서 딱 만나니까 이분이 800만 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평당. 아니 1200만 원 준다고 그랬거든 우리가요. 그래도 안 판다고 그러더니 아니 장로님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팔겠다고 그럴 때 그냥 1200만 원 주세요 이럴 줄 알았나 봐요. 1200만 원 제시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 부동산이 성실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이분한테 이 땅 주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전날 와가지고 이 땅 팔아야 돼. 아니 안 판다며요. 이 장로님도 화가 났어요. 자기가 중지했는데 잘 안 되니까. 아니 김사 안 판다며요. 안 팔는데 자꾸 꿈자리가 사놨고 자꾸 꿈자리도 사놨고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이러더래. 저 땅 저 교회한테 자기 약속을 했잖아요. 저 땅 안 팔고 갖고 있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더래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또 하나는 평당 800만 원인데 만약에 이 땅값을 갖다가 1200만 원 우리가 받으면 3대가 재수 없을 것 같더래요. 자기 생각에 당장은 평당 400만 원씩 더 받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기 자녀들이 내남매인데 내남매한테 내내 재수가 없을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저것들이 믿는 신이 보통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꿈자리도 안 좋고. 그래갖고 평당 800만 원이 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아 형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게 아니라 돌아서 보면 다 하나하나 은혜였어요. 하나하나가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 아 이 문제는 크다, 이 문제는 작다, 우리 스스로 나누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아 이 문제는 뭐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야 이 문제는 좀 크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거기에 자꾸 빠지면 여러분 져요. 이 문제는 크다 생각하고 이 문제는 작다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는 뭔가 내가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분이 자꾸 나누시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렵고 힘든 일도 결국 내가 은혜로 다 넘어갈 거다. 그게 아니고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했어.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랬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생사복을 주관한다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려고요. 원숭이 골까지 파먹어도 주님이 오늘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도 내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건강관리도 하고 오래 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써도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또 예를 들어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한다는 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살리려고 그러면 사는 게 또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생사권이 주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주의 결정 속에 은혜로 살아왔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은혜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형편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형편을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노뎀나무 아래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가 이렇게 노뎀나무 아래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갖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을 들려서 보내요.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가장 맛있는 음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숯불에 구운 게 맛있잖아요. 숯불에 구운 거 모르세요? 숯불 구운 닭,
뭐 숯불 돼지갈비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가장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때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음식하고 물하고 해서 천사가 이렇게 보내요. 그래갖고 머리맡에 두고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엘리야를 이렇게 막 흔들어 깨우고 엘리야를 또 어루만져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또 엎어져 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천사를 또 보내.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하고. 그래서 엘리야를 또 어루만져요.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까 장로님하고 여러분 읽었잖아요. 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하지 못하고 엎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어루만지셨을 때 엘리야가 회복을 못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두 번째 또 어루만져요. 근데 첫 번째 어루만질 때는 단수를 쓰고요, 두 번째 어루만질 때는 복수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이 엘리야가 두 번째 만에 일어나서 회복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려고 그랬냐면 그가 일어날 때까지예요. 그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번 성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중복되는 말씀도 좀 있지만 이번 성의 전체적인 주제가 은혜의 벽이에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어루만져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사람이 어루만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을 늦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결혼을 총각 목회를 거의 11년 가까이 하다 39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이제 얻었단 말이에요. 저랑 나이 차이가 있는 좀 아내를 얻었는데, 제가 이미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쑥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17분 정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17분의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20대 젊은 아가씨가 사모라고 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제 옆에 딱 앉아 있는데 17명의 권사님들이 다 째려보죠. 그러니까 이 사모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뒤만 졸졸 쫓아다녀요. 교회에서 졸졸 내 뒤에 숨으려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끼고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었고 부흥사역을 하고 있을 때니까 이 사모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혼한 지 한 석 달쯤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집회를 가려고 가방을 들고 월요일날 딱 나가는데 사모가 그래. 아팠어요. 밤새 감기 때문에 제가 잠기가 좀 밝거든요. 우리 집안이 잠이 좀 적고 잠기가 밝아요. 내가 다 듣고 잤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침에 한 10시쯤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이래. 목사님, 저한테 이제 그때도 목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4번 만나고 결혼했어요. 9월 15일 날 선보고 가족 상견례 할 때 한번 만나고 폐물하러 가는 날 한번 만나고 결혼식 전날 잠깐 얼굴 보자 그래서 잠깐 얼굴 보고 그 다음날 결혼했거든요. 9월 15일 날 선보고 11월 15일 날 결혼했어요. 2달 만에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어색했어요. 어색하고 제가 집회 갔을 때 거기서 피아노 반주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반말을 하고 자매라고 그러고 거기는 목사님 그러고. 근데 이 호칭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석 달 좀 지났는데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목사님 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나한테 그래요. 내가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요. 내가 진짜 일부러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나쁜 사람 아닌데 진짜 의도를 갖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아파? 약 좀 사다 줄까? 아니면 사다 줄 시간 없으면 오늘 꼭 병원 좀 가봐.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럴 때 내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집회 가는 사람한테 어떡하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그냥 가방 들고 나가버렸어요. 아내가 서럽겠어 안 서럽겠어요? 서럽더래요. 나 진짜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 나한테 지금 여러분 새벽이니까 살살 말해서 그렇지요? 소리 질렀어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집회 가는 사람한테 어떡하라고? 그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몇 달이 지나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일부러 그랬습니다. 나만 쫓아다녀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나 나가고 난다. 서러워서. 억울하고 서럽고요. 펑펑 울었대. 한 3, 40분 울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나 저놈 목살에서 믿고 왔는데요. 저놈도 못 믿겠어요. 욕을 했대. 하나님 앞에. 내가 나 믿을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저거 하나 믿고 씹었는데 교인들도 다 내가 아직 적응도 못했고, 에? 나를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진짜 내가 힘든데 그래도 내가 저 목사라고 해서 저거 하나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저것도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고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이러고 기도가 나왔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더래요. 와서 어루만져 주고 막 그렇게 위로하는데 나중에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렇게 큰 위로를 받아보긴 처음이래요. 내가 그거 노린 거였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내가 이렇게 몸이 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몸이 좀 아팠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러면 나한테 그래.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이러고 자기 방으로 또 가. 우린 그래서 서로 아프다는 얘기 안 해요. 아프다고 그러고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고 가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일부러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사람이 만져주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으로 회복이 안 되면 두 번을 만지시고 세 번 만지시고 언제까지요?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엘리야를 위로 못합니다. 이런 엘리야를 누가 위로하고 누가 회복시키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왕 말했으니까 우리 아내에게 하나만 더 하면요, 작년인가 한 2년 전에는 밤에 토요일 하나 10시 올라갔더니 소파에서 울고 있는 거야. 혼자 울어. 그럼 내가 가서 왜 힘들어 뭐가? 좀 이러면 되는데 나는 우나보다 하고 그냥 가서 손 씻고 잠깐 책 봤다가 다시 침실로 들어가서 그냥 옷 벗고 나 혼자 누워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 요만큼 열어놨어요. 거실에서 울더라고. 뭐가 뭔지. 하나님, 내가 가서 얘기하면 더 울어. 왜 그래? 그럼 더 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나도 안 자고 있었죠. 한 3, 40분 우나 봐. 혼자 문 요만큼 열어놓으니까 다 들려요. 우는 소리가. 이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남편인 내가 나가봐야 더 서러울 테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많이 울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사람이 만지고 사람이 어루만져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 어루만지셔서 마침내 로뎀나무 아래서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때론 우리의 삶이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계속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천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비형상이에요. 형상이 없어요, 천사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혹시 목사님 저는요 늘 천사를 봐요. 그런 사람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를 좀 만나세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정신과가 있어요. 병원 좀 가보셔야 돼. 천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하는 말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신 은혜가 이 새벽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로뎀나무 안에 있을 때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그럴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그럴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그럴까? 한번 따라할까요? 내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가야 될 길이 호렙산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해서 못 갈까 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아멘. 하나님 왜 회복시키신다고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운대 놀러 가라고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 놀러 가라고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에서 회복되어지고, 삶에서 회복되어지고, 신앙에서 회복되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지 못할까 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겁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번 부흥회를 허락하신 이유를 보면 사람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번 부흥회가 허락되었다 보면 누군가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힘을 얻어가지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호렙산을 향해서 40주야를 걸어가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복순 권사님, 박덕금 권사님, 심경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심경자 권사님 누구세요? 아유, 우리 집안이신가 보다. 김동일 전도사님, 김선중, 우리 최혜경 사모님 드렸습니다. 송경숙 권사님, 홍천순 권사님, 오연옥 권사님, 김성재 목사님, 권점순 집사님, 김영래 권사님, 라덕환 목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성에 허락하심도 누군가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번 성회를 통해